2022년 5월 19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지만 그때 르우벤이 그 계획을 듣고 요셉을 구해주려는 마음에서 말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이 광야의 웅덩이에 저 아이를 던져넣자. 하지만 해치지는 말자.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 형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아버지께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형들은 소매가 긴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있는 동안 형들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낙타에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싣고 길르앗에서 이집트로 여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 다음 그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동생을 죽이는 죄도 짓지 않게 된다. 그래도 저 애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와 피와 살을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들도 모두 유다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꺼내어 은 20세겔을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을 때 르우벤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르우벤이 웅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 후에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요셉의 형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이 입었던 소매가 긴 옷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옷을 자기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옷을 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지 잘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그 옷을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 맞다. 사나운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나 보구나. 내 아들 요셉이 찢겨 죽고 말았구나. 야곱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고 거친 배로 허리를 묶었습니다. 야곱은 아들의 죽음 때문에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야곱을 위로하여 했지만 야곱은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울다가 죽어서 내 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하며 야곱은 아들 요셉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요셉을 산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보디발은 파라오의 신하였고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요셉을 없앨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죠. 꿈꾸는 애가 왔다라는 말로 요셉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고 모의하죠. 결국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눈에 가시였던 요셉을 없애버린 형제들은 이제 염소의 피를 요셉이 입었던 소매 긴 옷에 적셔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의 속임수를 알지 못한 채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에 빠져 애통하죠. 한편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 바로의 신하이고 또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올 때 형들은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미죠. 요셉을 꿈꾸는 아이라고 조롱하며 요셉의 꿈이 요셉이 죽은 후에도 이루어지는가 보자라고 요셉의 꿈에 대한 증오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신보다 높아지는 꿈을 싫어했죠. 그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는 요셉이 자신들보다도 높아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귀족의 옷을 입힐 정도로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불만과 혹시 요셉이 장자의 권리까지 넘겨받을 것에 대한 경계가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을 키웠고 또 자신들의 절을 받는다는 요셉의 꿈은 그들의 두려움을 현실화시켰죠.
정말 요셉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과 불안,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서의 분노와 증오가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말입니다. 사실 야곱의 편애로 인해 주어진 요셉의 소매 긴 옷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요셉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의 형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라고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겠어요 라고 항변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세겜에서 딥나의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겜의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실수를 저질렀고, 베델에서 야곱과 하나님 그로 인해서 베델로 도망해서 야곱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왜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그 약속의 땅으로 가려 했는지도 알았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 기분이 나쁘고 자신들의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 꿈이,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요셉에게 지어주신 옷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어야 했죠. 최소한 하나님께 왜 요셉에게만 그러한 옷이 주어지냐고, 왜 요셉이 그런 꿈을 꾸냐고 기도하며 물어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죠.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 상황에서 그 형제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분노와 증오에 자신들을 내어주고 말죠. 마치 가인이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자기 동생을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려 하지 않고 그저 나타나는 현상에만 눈을 돌리며 환경 탓, 다른 사람 탓만을 하며 나의 부족함을 가리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와 다른 것에 눈을 돌려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헛된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면 좋겠네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들들의 이 심각한 범죄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 심각한 범죄는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작은 시기와 질투가 큰 범죄로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 가볍게 범하는 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이 먼 곳까지 왔는데 반갑게 맞이해 줄 줄로 알았던 형들은 자신을 묶고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한 신분을 나타내던 소매 긴 옷을 입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노예의 신세가 되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는 엄격하고 거친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절망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던 도련님이 졸지에 낯선 타국으로 끌려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노예가 되었으니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꿈꾸는 요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요셉이 노예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죠. 앞으로 요셉의 여정은 바로 이곳 보디발의 집에서 출발해서 왕의 총리 대신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소매가 긴 귀족의 옷을 입고 형들의 절을 받으며 형들을 이스라엘을 살리는 존귀한 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시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노예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또 진행되고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시기와 질투가 큰 범죄를 일으킴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사소한 죄를 용납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절망에 있든지 고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심을 신뢰하게 도와주셔서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